51편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도 있었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오라고 하실까? 그런 아주 진솔한 마음과 고백과 그리고 창피한 얘기가 들어있는 장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 그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고 가장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 왕의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될까? 다윗의 그 삶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보는데 그 중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되나? 다윗의 창피함, 다윗 왕의 그 정말 드러내지 않고 싶은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시편이 바로 오늘 51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는 참회의 시라고 하는 게 7편이 나옵니다. 6장, 32장,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38장, 51장, 102편, 그리고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의 참회의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51편이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참회의 회개입니다.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거기까지만 했어도 그래도 죽일 놈이었는데, 망할 놈이었는데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을 자리로 내보내는 그런 엄청난 그 흉계를 꾸며서 결국에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거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그래도 왕인데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을 수도 있고 나단을 단칼에 쳐버릴 수도 있고, 그런 엄청난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이었지만 바로 그 즉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누가 뒤에 또 쫓아오는 것 같고 왠지 뭔가가 꺼름직하고 이런 때가 많은데,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바로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참된 회개가 지금 이 시편 51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다윗이지만 먼저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면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동안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는데, 다윗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동안에 하셨던 대로 지금 나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다윗 왕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도저히 불쌍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얼마나 많은 가족과 신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됐을 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씻어달라고, 내 죄를 내 앞에 내 죄를 없애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고 힘들어할 때 이 시편 51편을 그냥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는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소서,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내 죄가를 알지 않습니까?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그 많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알고 있지만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그 시도를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가를 내가 떠나려고 해도, 죄를 떠나려고 해도 그 죄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이고 저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죄, 다윗의 죄,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의 고백하는 죄는 무슨 죄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잖아요. 그런 죄를 나는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해요. 아니, 밧세바에게도 죄를 짓고 우리아에게도 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주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하고 거짓말하고, 그거는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그 가족에게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를 누구의 죄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지은 죄라고? 하나님께 지은 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이웃에게 죄를 짓고도 있지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말씀이 언제나 옳으시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롭게, 정의롭게, 순전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마음을 주께서는 원하시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지혜를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윗은 의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생긴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의 긍휼을 구해야 되느냐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와 문제가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어떤 세상과도, 어떤 세상의 사람과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꼬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가끔 보다가 보면 그 실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실을 막 풀고 잘 하고 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엉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우리가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두고 도망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요? 엄마가 해줘요. 엄마가 해줘요. 그 엄마의 힘을 믿고 있으면 처음부터 아예 시도를 안 하고 엄마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하다가 정말 안 될 정도까지 망쳐놓고 그 다음에 도망쳐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긍휼을 호소해라. 그러면 내가 그 실타래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진리를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믿기 때문에 나를 씻어달라고, 나를 회개케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7절,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우슬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셔야 내가 그 죄악에서 깨끗해질 수 있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느냐 하면 눈보다 희게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민과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내가 지은 죄는 결코 하나님도 씻어줄 수 없을 거야. 그게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또 이런 질문도 하죠. 하나님, 제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 작년에 지었던 죄보다 올해 이제 좀 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작년보다 올해 더 악랄한 죄를 짓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요?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면서 점점점 나와 가까이 오게 만들고 있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너는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락에 떨어져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놓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꼬라지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죄악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개선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냐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들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주께서 부러뜨린 그 뼈들도, 아니 뼈가 부러졌으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뼈가 부러진 사람도 즐거워한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려달라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그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하는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10절부터 나머지 19절까지는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왜 이런 정말 고백을 했을까, 이런 회개를 했을까, 그냥 고백으로 끝나버리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는 우리의 회개로 인해서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전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길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 야단을 치고 그리고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저 엄마는 나를 낳지 않았나 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저 아저씨들 말이 맞나 봐.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면 애들은 진짜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뭐 아무렇게나 하시지. 왜 그렇게 막 회초리 때리고 사랑으로 고면하시냐고. 그렇게 어긋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한은, 주권은 나에게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정결한 마음을 달라는 그 찬양, 내 안에 모든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 지금 10절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용솟아 올랐던 그 기쁨의 탄성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이 찬양은 은영이가 오면 주일날 한번 이번 주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참 즐거움임을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우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고백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척들을,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듯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자유로운 영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은 결단하였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죄로 넘어지는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연약한 불쌍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긍휼에 호소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